오늘은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대로 앞에 1장과 2장에서 욥기 저자는 이런 말을 했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자가 없다. 이 말을 세 차례 반복하면서 욥의 고난이,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무고한 고난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이제는 온몸에 악한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서 홀로 생존하면서 결국 자신의 고독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배구공에 붙어있는 상표 이름을 가지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친구로 삼은 것처럼, 그 배구공을 친구로 만든 것처럼 고독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부를 긁어낼 깨진 이 그릇 조각을 친구 삼아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의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가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 욥과 아내는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에게는 재난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먼저 일어난 자녀들의 죽음과 재산을 다 잃은 일은 욥과 그 아내가 동일하게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함께 겪은 고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욥의 육신적인 고통은 1차적으로 욥에게만 일어난 일이지만, 욥 자신에게 한정돼서 그의 몸에 일어난 재난이었지만, 그의 아내도 집안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참혹한 남편을 옆에서 돌봐야 했으니 고통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아내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러한 화도, 재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입술로 범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감내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여기서도 욥의 아내는 욥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앞에서 반복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에 걸맞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욥의 육신적 고난은 며칠 정도가 아니라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 말처럼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고통당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돌보는 것은 지치고 괴롭고 나의 기쁨을 잃게 되는 고된 일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쳤고 또 욥의 곁에 있었지만 욥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독했습니다. 그런 고독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친구들은 욥의 집에서 만나기 위해 서로 약속을 해야 할 만큼
서로가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인 것입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그가 욥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슬피 울었고 7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친구들은 욥의 상태를 보고 할 말을 잃어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하다가 할 말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친구들은 7일 동안, 처음 7일 동안 그저 욥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외로움, 이 고독은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처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마저 욥을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도 점점 욥의 아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4장부터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다가 욥에게 이제는 어떤 해결책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고, 욥에게 준 조언은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아내가 욥에게 준 것처럼 이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도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욥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소유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혼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외롭게 고립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다는 듯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즐거워했던 이 세상, 내가 잘 누리고 있었던 이 세상을 외딴 곳, 낯선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던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고난은 그것을 당한 자만 아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기회마저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불러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마저도 차단하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고통을 감소시켜줄, 혹시라도 내가 당할 고난을 막아줄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그런 예방책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을 잠재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으로 자기 곁에,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 곁에 나를 돌봐줄 사람들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봐야 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가지고, 특별히 돈을 가지고 그 고난당하는 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의 일상과 나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나 친구들처럼 욥의 그 고통에 같이 빠져들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고난당한 자와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 시대죠. 물론 우리는 방금 말한 그런 일반 은총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계속 보내십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만들어내셔서 보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고난을 반드시 만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십니다. 물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럴지라도,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고통에 반응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정도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동정을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의 어둠과 슬픔에 결국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자기가 직접 돌보지 않을지라도 돈만 그냥 좀 쥐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서로가 회피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지칩니다. 사람이 더 약해지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도와주려는 자들은 자신도 괴로워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 고통당하는 그 자신, 그 당사자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는, 지금 고통받는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겪게 될 고통까지도 염려해야 할 만큼 이 세상은 고통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약합니다. 또 위로하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설픈 격려와 해결책, 그런 내놓는 조언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큰 괴로움과 외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고난은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몸을 돌봐주는 그런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은 그 자체의 통증이나 일상이 깨지는 그런 상실감과 복잡함, 좌절감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그런 겪는 일들을 아무도 공감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 고립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신과 동일한 질병이나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는, 함께 겪거나 또 이미 겪었던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립의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고독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필요로 했던 이 세상, 나를 환영해 주었던 이 세상이 어느 순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고립된 고독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겪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대해서 알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겨납니다.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나의 이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완전한 위로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입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침묵하시지 않고 계셨고 그동안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고 또 이미 나의 고난과 나의 외로움을 함께 지고 계셨고 이미 또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실 전혀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 듣지 않을 세상, 하나님을 거역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속상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지만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고통,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으며 우리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이 고통 속에 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공감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어린 아기로 오신 순간부터 극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악랄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매주 마주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완전히 흠이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사셔야 하는 것은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항상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를 앞두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인간 중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한 정말 고독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십자가에서 단절되는
완전한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독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잘 아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이나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이 고독함, 이 외로움, 그것을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을, 더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배부름보다 고난과 외로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멀찍이서 팔짱 끼고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건 신비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헛된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름과 만족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고난, 아담을 통해서 얻은 죄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 우리가 일으킨 문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일어나는 고난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반역할 줄 알면서도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인으로 살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겪을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편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다 좋기만 한 것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없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라고 우리 인생의 안락함뿐 아니라 괴로움과 고독도 때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사는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고 간간히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든지 괴로움이든지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또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계속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아픈 살을 차라리 잘라내어 버렸으면, 아픈 곳을 떼어냈으면, 또 차라리 이렇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또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그런 처절한 통증들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과 비참함을 주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그것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또한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하루 중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진정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더 풍성히 알게 하며, 결국은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통받는 육신 가운데, 죄로 인해서 겪는 이 고통,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사랑하시며, 이러한 자를 사랑하셔서 또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음을 알고, 이렇게 인생을 이끄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비록 순간순간은 괴롭고 원망이 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또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인생이 그렇게 복되도록, 모든 일 가운데에서 복되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를 그렇게 또한 인내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또한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권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